성취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람의 처한 환경은 뭐냐? 다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그 심령의 가난함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복되다, 대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쁜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면면이 흐르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안 좋은 일에 대한 시선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살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그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가느냐, 우리 인생의 좋은 것, 가진 것, 괜찮은 것,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행복한 것, 좋은 일들.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건 좋은 거지 뭐,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행복, 좋은 일을 다루는 방법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좋은 장애물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성공과 성실이겠죠. 성공은 좀 결과 중심적인 것입니다. 합격했느냐, 돈을 모았느냐, 아이 교육을 잘 시켰느냐, 어느 대학 갔느냐. 성실은 무엇입니까? 과정이죠. 윤리적인 것이죠. 죄가 없었느냐, 비리가 없었느냐, 바르게 살아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성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한 청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계명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쭉 10계명을 얘기해 줬더니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다, 흠결이 없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실하고 좀 가난해야 되는데 성실했는데 돈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까지 난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뭐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돈을 놓아보아라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이제 돈을 버려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 어떤 이런 요구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더 많이 버리나, 누가 극단적인 것을 잘 참나,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서바이벌 게임, 치킨 게임을 하시면서 제일 잘 참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상을 줄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시험을 이해하면 안 된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버린 사람에게 내가 제일 많은 상을, 제일 좋은 것을 주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재물을 버려보아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어요. 그럴 때에 제자에게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부자가 왜 내가 돈을 버리라고 했는지 직접 설명을 하시는데, 이 돈을 많이 버리면 내가 상 주려고 했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이 좋은 것 자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 좋은 것이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리라고 한 것이다. 제자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나도 돈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버려보지.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왜 돈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뭐가 장애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부자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놓을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의 단계마다도 마찬가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놓게 될 수 없는 순간, 그게
가짜 생명으로 나에게 작용하여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좋은, 더 다음 단계의 인생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할 때 잘못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늘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뭐 하면서 사시는 분이세요? 연봉을 얼마나 받으세요? 어떤 학교 다니세요? 무슨 일하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가진 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속이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은 별게 없는 것처럼, 나는 인생에 집착이 별로 없는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는 이것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것 가지고 바둥바둥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별로 집착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별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이런 얘기, 아우, 제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우, 저 실수령 실제로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별게, 저 이것밖에 못 받고 살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아우,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저 그냥 애들만 좀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좋겠지. 진짜 저는 바라는 게 진짜 없습니다. 애들이나 좀 공부 잘하면 좋겠어요. 아우, 이거 되게 재능이 있으시네. 이거 되게 잘하시네. 그럼 아우, 목사님이 할 줄 아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 이 일 아니면 나 어디 가서 취업도 못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게 없다라는 말 속에 우리의 인생을 규정짓는 이 시대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게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이해 못할까 봐 제목으로 삼으려다가 안 왔는데, 별게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실수령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게 없다고 하면서,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걸 놓아보라고 하면,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거 그냥 자유해지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게 아니라면서요. 별게 아닌데 11조 절대 못해요. 왜요? 아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며. 근데 절대 못 내놓는다고. 왜요? 실제로는 내 인생에 별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인생에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집착으로 간다고. 내 인생에 좋은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나는 공부 애들 열심히 하는 것밖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애들 공부 안 해도 돼. 절대 못 놔요. 내 애들의 학업에 대해서는 절대 못 놔요. 왜요? 별게 아니래요. 근데 그게 사실 무슨 뜻이에요? 이것밖에 내 인생에 좋은 게 없다. 좋은 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학교, 이 진로, 이 시간, 이거는 절대 못 놔요. 왜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여행 여기나 좀 갔다 오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별게 아니란 말에 속지 말아요. 별게 아니란 말은 무슨 뜻이 아십니까? 내 인생에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길 말고도 좋은 길이 있다. 맞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다 좋은 길이다. 이 돈 없어도 주님이 공급하시면 이 좋은 것 말고도 좋은 공급이 언제든지 있다. 맞죠?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인생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것밖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뭡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되고 미래가 있고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부자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 왜요? 부자가 볼 때는 내 인생에 좋은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놨을 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불행과 내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은 봄과 가을에 이 교회가 속한 노회에 참석해가지고 노회 안건들을 처리하고 교회 상황들을 보고하는 일들에 참석을 한 번씩 합니다. 가을 노회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이 노회에 다 참석을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격려하기 위해서 보통 꽃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필 이번 가을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조금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왔는데 준비하는 교회에서 이 꽃을 달아줘야 하는데 꽃을 조금 적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자존심이 있으신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모든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 꽃은 꼭 달아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뒤에 앉으셨는데 꽃이 막 달고 있는데 거기 꽃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빨리 이리 오라고. 권사님이 빨리 이분 달아줘야 된다고 막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뭐라는 게 못 듣고 앞에서 계속 나눠주다가 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분 드리려고 딱 했는데 접시가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만 꽃을 못 달아드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달아드릴게요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표정만 안 좋아지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회의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시작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들면 의장 이거 절차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다 제대로 끝났습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 하고서 앉으셨어요. 근데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의장 이거 문제는 아직 거기서 헌임부에서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같이 그 얘기하기로 다 된 거예요. 그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앉았어. 세 번째 안건 의장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꽃 사건을 잘 몰랐거든요. 옆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저 목사님 왜 그러는지 아냐고. 꽃을 못 받아서 저런 거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분의 인생을 오는데 정의가 되더라고. 그 목사님의 인생을 제가 정의해봐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꽃에서 멈춘 인생이죠. 생화도 아니었어요. 조화였어. 조화였다고. 근데 그거 안 달아줬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겠죠? 꽃을 버리면 복을 줄게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돈을 버려라.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복을 줄게. 이거 포기해. 그 뜻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 어디서 멈춰 있니? 꽃에서 멈춘 인생. 그 꽃 없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고 이걸 못 버리겠다고 난리를 부리는지 그게 이 시대에 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믿지만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나도 다 속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속임수가 뭐라고요?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자기를 속이면서 스스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별거 아니야. 나 원하는 거 나 이것만 잘 되면 돼. 그 마음 속에 좋은 건 이것밖에 없다는 자유함이 없는 두려움과 집착이 우리의 인생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뭐예요? 내가 놓을 수 없는 곳에 가짜 생명,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은 이것 말고도 많다. 이게 주님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갈망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만나보면 꼭 그러죠. 좋은 일이 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해. 왜 그러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됐죠.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이 안전이 언제까지 갈까? 사람은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게 왔어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지킬지, 이 좋은 것이 언제 떠날지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이게 영적인 근원의 갈망이에요. 왜요? 좋은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근원적으로 아는 거예요. 좋은 것은 돌아다녀요. 좋은 것은 멈춰있지 않다고. 근데 내가 여기 좋은 걸 경험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불행이 왔어요. 그럼 이게 좋은 게 떠나가 버린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꽃에서 멈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재물에서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전부가 되잖아요. 좋은 곳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자녀와 가정 속에 엄청 문제가 생겨요. 좋은 거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저축. 좋은 거죠.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은 저축을 하고 있죠. 저축이 전부예요. 저축은 좋은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게 뭐예요? 저축할 수 없게 되는 이 모든 상황. 지긋지긋하게 돈을 써대고 있는 이 남편. 이 자녀. 그때부터 써도 내 인생에 지금 저축을 못하는 상황도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 정리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 안 하는 애는 집 나가야 되죠. 인생이 그럼 집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정리라는 좋은 거, 성실이라는 좋은 거, 시간 약속,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기만 하면 분노와 불안과 상대 탓과 정죄로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자가 돈 놓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 놓게 하시냐? 맞아. 시간 약속은 좋은 거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오늘 어떤 순간에서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이 시간 약속 주님께서 잠깐 놓게 하시는 거, 거기서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제 새벽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제 팀 리더로 저기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로 또 성실한 애가 왔어. 그러니까 걔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 그럼 좋은 거죠. 근데 뭐가 이상한 거야? 이 새벽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해주시고 뭔가 주신다. 이게 어느 집착이 된 거예요. 말했지. 우리 새로 시작할 때 이번 주에는 꼭 이틀을 빠지라고. 못 빠지는 거예요, 애가. 아니 왜 빠지라고 하냐고. 첫 명령이 그거야. 빠져라. 아니 왜? 기도하러 나오겠다는데. 맞아. 지금도 그 습관이 돼서 되게 좋아요. 문제는 뭐냐? 그게 전부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함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 하나님뿐이라고 했잖아요. 편안함에 멈추는 거. 그렇지 절대 거기서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했었잖아요. 한 8년 하니까 적응이 되대? 적응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누려보자. 아니에요. 바로 저녁 예배 만들었잖아. 그죠? 편안함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인도하심 따라갈 때 훨씬 더 좋은 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자꾸 좋은 것에 머무르려고 그 꽃 안 달아줬다고 꽃에서 멈춘 인생 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며 결국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년의 남녀들이 사방에서 새 문이 열리고 새 삶의 지평이 나타날 나이에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 물장난을 쳤을 때의 느낌으로 돌아가려고 한없이 애쓰기보다는 이거예요. 수영을 배우는 편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 속임수예요. 오늘 이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는 청년분들도 걱정 마십시오. 소개팅 이번에 망했죠? 그 남자 말고도 좋은 남자가 많아요. 자유해야 된다고. 그 학교 아니고도 우리 진로 고민하는 학생분들도 꼭 명심해요. 그 학교가 아니어도 돼요. 그 학과가 아니어도 된다고.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좋은 건 이것뿐이다. 거기서 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새로운 자유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좋은 집주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신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 난 다 버렸잖아요. 나는 얼마나 대박입니까? 물어보니까 야 너한테 정말로 보상하겠다. 신이 난 거예요. 19장 2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로 보상을 하신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경고이자 동시에 격려의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 3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First는 last가 되고 last는 first가 될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이중적으로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갈래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신 약속은 뭐냐? 이 말씀은 격려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격려가 뭐냐? 부자가 돈 많이 쌓고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입을 거야 라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이어지는 20장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주인이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9시에 출근한 사람, 12시 점심에 출근한 사람, 오후 3시에 출근한 사람, 오후 5시에 퇴근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일하고 간 사람을 불러놓고선 똑같이 급여를 주겠다는 거예요. 20장 8절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급여를 누굴 먼저 줘요? 나중 온 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이 시계는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라고 생각하면 오후 5시인 거예요. 지금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연결된 본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인생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이 나의 어제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해왔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늦게 지금 헌신하고 내가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오늘이 나의 모든 어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비한 것을 누리기 위해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목사님. 내가 오늘 나이가 70인데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면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 뭐든지 늦지 않았고 시작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편들이 객관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 자체가 내 인생에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거예요. 이제야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열매를 맺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통 지금 보면은 제일 늦게 오신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예전부터 전도하고 초등학교에 전도왕 되셨던 분들 다 지쳐 떨어졌어. 나 이제 돈 벌기라 바쁘다. 그런데 너무 예수를 늦게 믿어버린 거예요. 38에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장한테 막 대놓고 얘기한대요. 사장님한테 뭐라는데, 사장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고. 막 사장한테 다른 걸 요구한다는 거야.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막 이제 쑥스러워.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줄, 어떻게 나를 생각할 줄도 알고 막 부끄럽고. 근데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 자체가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교회도 관계 전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모태신앙으로 하다가 이 교회 좋아가지고 다른 친구를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대부분은 데려온 애가 먼저 리더 되고 데려온 애가 먼저 교사 되고 데려온 애가 먼저 선교가예요.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 애가 솔직히 말하더라. 제가 솔직히 목사님 좀 마음이 힘들다고. 저 존재가 나를 정죄한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보십시오. 내가 많이 했으니 뭘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조건이 훨씬 좋다고 해요. 우리 교회 김현수 목사님 주일학교를 안 나왔어요. 학교를 안 나온 존재야. 졸업을 못했어. 졸업장이 없다고요. 주일학교를 안 나왔는데 주일학교 지도자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돌팔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돌팔이, 주일학교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한테도 그럴 수 있죠. 학부 신학 안 했지 않았냐? 그럼 맞잖아요. 맞아. 그럼 신학 지식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서야 늦게 내가 신학을 나중에 보충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해야 될 건 하겠지. 근데 오늘 내 인생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이 상황 자체가 최고의 기회가 된다고. 학생들도 꼭 명심해요. 집에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지. 뭐가 안 된다고 하지. 내가 지금 성적이 학생부에 삐끗해가지고 뭐가 안 되지. 그 성적표를 놓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니야. 이건 저주가 아니야. 이거 C, 이거 C+, 이거 D, 이거 F 하나. 이게 절대 내 인생을 막지 못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내 인생의 확신은 뭔데? 좋은 길은 많아. 그거거든요. 좋은 건 이것밖에 없다. 이거를 A를 맞았어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는 바람에 내 인생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막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럼 내 인생에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좋은 길이 여러 길이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내가 뭐가 학벌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실 은혜를 받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로서 이 말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격려이자 동시에 경고인 거예요. 베드로한테 동시에 경고하시는 게 뭐냐? 오늘 포도원 품꾼들이 맨 처음부터 일했던 9시에 출근한 사람들이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 당신 뭐야?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랑 나랑 시급을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죽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를 향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격려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무슨 경고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베드로를 향한 경고였어요. 왜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1등 제자였거든.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따지면 1등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훨씬 더 헌신했다. 내가 훨씬 더 오래 일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너는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아. 오히려 나중될 수 있다는 경고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이 경고 주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은 내게서 나온다.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버리게 하신다고. 오늘 좋은 분은 누구예요?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내 인생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학교, 이 돈, 이 자녀 교육 여기에 집착하면서 다른 길로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도하실 거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다 놓치게 된다 그랬죠. 왜요? 좋은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공급하시면, 그분이 내 길 여시면 자녀가 이 학교 못 나왔어도 이 돈을 내가 헌금하고 선교하고 11조 해도 주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 확신이었거든요. 근데 공로의식이 뭐예요? 좋은 게 누구한테 나와요? 나로부터 나와요. 내가 9시부터 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나락이라는 거예요. 처음 된 자,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원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20장 1절 보십시오.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누구였냐? 놀던 애였다는 거예요. 놀던 애. 20장 1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래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내가 일하게 된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러주신 거라고. 그러면 좋은 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쭉 돈 벌고 쭉 커리어 쌓았더니 무슨 생각 들어요? 좋은 것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다. 내가 원인이다. 이게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막한 가운데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는 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좋은 건 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로부터 나올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음을 알기 때문에 성적이든 능력이든 내 인생으로부터 나올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들 은혜만 주시면, 좋은 분 계시면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신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좋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으니 여기서도 깨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경고이자 동시에 격려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상대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결국 이 본문에 연결된 본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너 말이야, 넌 누구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너를 은혜 베풀 자로 보고 나는 너를 좋게 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보니? 왜 나한테 1급을 똑같이 줍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정죄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15절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지막까지 교정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거, 하나님을 나에게 불행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분으로 보는 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신 오늘의 상황을 좋게 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한 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좋게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을 끝까지 좋게 보신 것.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잔을 어떻게 보겠대요? 좋게 보겠대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대요? 선하게 보겠대요. 나보고 죽으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좋게 보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 신뢰를 놓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중된 자, 영벌에 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좋게 보시고 스스로 나중된 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인생도 이제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인생 별거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빠져있는 우상숭배, 실제로 내 인생의 자기 의의는 무엇이었냐? 내 인생에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 사실 이것이 나의 집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자가 이 돈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돈, 이 자녀 교육, 이 커리어 나는 절대 놓지 못했고 이거 놓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좋게 보신 순종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내 인생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 원하는 길 열리지 않아도 좋은 것은 많이 있다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 가운데 내려놓고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중된 것 같았으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먼저 된 자 될 것이고 먼저 된 그 상황에서도 온전히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남아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주님과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좋은 것이 더 이상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좋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헛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인생이 멈춰버리지 않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움직여 생명을 얻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약속을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 지금 아무것도 늦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나의 오늘이 어제의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순종으로 미래를 열게 하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경고로 받고 깨어있기 원합니다. 좋은 것은 결코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공로가 되어버리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늘만 보게 하소서. 나를 끝까지 좋게 보신 예수님 앞에서 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좋게 보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좋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옹졸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헛된 좋은 것 쫓는 하나님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따라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이것 없어도 훨씬 더 좋은 길 열릴 수 있다는 자신감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에서, 학업의 문제에서, 커리어의 문제에서, 좋은 기회의 문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모든 좋은 포지션을 고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이 하나님 내게 오지 않은 모든 상황들 집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훨씬 더 자유하게 하나님 따라서 넓어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서 좋은 것 때문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실, 정리, 하나님 시간 약속, 많은 하나님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다 뒤집고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겸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언제나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에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별거 아니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놓지 못하면서 그게 사실 집착이었음을 숨기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데 어떻게 헌금도 못하고, 어떻게 그게 별거 아닌데 자녀도 놓지 못하고, 어떻게 그게 별것도 아닌데 시간 활용과 내 여가를 놓지 못합니까? 하나님, 좋은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고도 좋은 게 많습니다. 좋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 놓으라 하실 때 훨씬 더 설렘과 기대 가지고 주님 따라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